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지난밤에 비가 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인도하심과 그 임재하심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314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또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그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장로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닥칠 두 가지 위험을 예고합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들의 탐심입니다. 바울과 장로들이 나누는 눈물의 작별 인사는 참된 친교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처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는 어떤 존재이며 지도자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언급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샀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시고 그 제물의 피로 샀다는 의미입니다. 70인역은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70인역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를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내가 산 나의 백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 세운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이러한 표현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70인역에서처럼 속죄, 구원의 의미를
경제적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즉 교회를 구원했다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자신이 핏값으로 사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장로들의 임무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그 지도자들의 임무는 양무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토록 값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성령은 교회를 지키는 그 감독자들을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삼가하다라는 뜻은 한국말로는 피하다, 조심하라 이런 뜻인데 사실은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장로들이 지도자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또 그 양떼를 교회를 살피고 돌봐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므로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장로들에게 경고함으로써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먼저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존귀함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양떼를 그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입니다. 장로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바울은 경고합니다. 또 이들은 반드시 목회자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했던 것처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훈계와 권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 할지를 함께 느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할 때는 눈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훈계하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냥 잘못했으니까 너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꾸지람을 듣고 혼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너네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권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를 함께 느끼면서 말하는 것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훈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못됐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안타깝게 여겨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할까,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를 생각하고 그 사람과 같이 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권면이고 그게 진짜 훈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양떼를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 위에 서야 한다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서 교회를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교회를 돌보고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양떼를 돌봐야 한다, 양떼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이끌려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행동하고 결정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죠. 자기는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동행들이 쓸 것을 내 손으로 벌었다. 내가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받는 것을 좋아한 게 아니라 나는 주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에 힘을 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양떼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서로를 돌보고 우리 서로를 세울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분명 위기와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로 훈계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나누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를 지키며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소중한 존재인 교회를 좀 기억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돕고 서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이 시기를 이 어려운 팬데믹 시기를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양떼들이 정말 온전하여지고 세움을 입고 날마다 자라나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써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정말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정말 서로를 돌보고 세우고 아껴주고 정말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서로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